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면. 제가 어떤 때는 지쳐가지고 여기 설 때가 있는데, 우리 성가대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또 희한한 곡을 또 고른 것 같아요. 성가대 이 지휘자님의 이 음악성이 참 독특하셔가지고, 아니죠, 음악의 세계가 참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이 되는 곡들을 참 잘 선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높은 곳에 지고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그리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찬송 중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준비하는 모습 보면은 언제나 진지하고,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만나면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서로 간증을 하고 입을 통해서. 오늘도 아주 좋은 소식을 한 가지를 이 점심 먹기 전에 들었는데, 예배 인도하기 전에 들었는데, 제가 워낙 순서가 많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리 예은이 돌잔치 하자마자 예은이네가 또 동생을 또 봤던 거예요. 동생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죠? 대단들 해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가정 보면은 부부 사이가 늘 충만해 있는 것 같아요.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가화만사성.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만사성이죠. 가화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만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서로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힘이. 오늘도 하얀 거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네요. 성가대 가운 더운데 막 그냥 입고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미안합니다. 또 목사님 또 무슨 발상을 하시길래 가운도 입지 말라 그러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폼은 다 있죠. 모든 것에 기본은 다 있는, 스탠다드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스탠다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뛰어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은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좀 초월해 봐야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월해 보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닙니다. 설교 주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에피타이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늘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만 늘 쳐다보는 거예요. 이 다윗의 특징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환할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두우실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빛을 발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어두우실까? 진노의 모습일까? 사랑하는 모습일까?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이길 원합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반응을 나누길 원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구하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종이었고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에 홀로 놓여 있을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뱀과 전갈과 도적떼들이 우글거리고 득실거리는 어둡고 크고 두려운 광야에 아무도 없이 홀로 던져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으르렁거리는 대적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떨거나 외로움에 붙들려서 눈물을 짓거나 하지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만난 인생의 커다란 위기의 순간에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대처를 하면서 담대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위기에 강한 것은 아닙니다. 다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은 자신이 만난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담대하게 대처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를 가든지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비결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비법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비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원리 원칙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노하우가 나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론적인 것이 나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이 아름답다, 산이 높다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산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연구해 봐야죠.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세상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세상을 끌어올려야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세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왕의 비법이었어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다윗 왕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이 늘 비춰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다윗 왕을 쫓아다니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빛이 느껴집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리니까 저 얼굴들이 빛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가대원들 간에 나는 원래 탁월한 미남이야 이러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다 미남인 것 같아요. 다 얼굴이 허이물건해가지고 말이에요.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더 흥이 돋는 것 같아요.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향해서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막 이러면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 누구라고는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아름다워서 예뻐서 성가대서 아니 뭐 노래를 잘해서 아니 목소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좀 비춰주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노래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들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외로우실 것입니다. 힘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어렵잖아요. 우리는 늘 어렵잖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큼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어려운 것 같아. 10몇 년 전에도 IMF 당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웠습니다. IMF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롱초롱한 얼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빛나는 얼굴, 우리는 늘 그 빛나는 사랑스러운 얼굴을 늘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긋장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니까 하나님의 낯빛을 우리에게 늘 비춰주시는 거야. 그 얼굴빛은 어떤 얼굴빛일까요? 진노의 얼굴빛일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얼굴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 왕도 분명히 괴로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늘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빛만 비춰지면 자기의 온갖 답답한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데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막 목이 턱 밑에까지 막 어려움이 막 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조금 있으면 망할지도 몰라, 조금 있으면 내가 실패할지도 몰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조용히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려움이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구름이 쫙 끼어 있었지? 언제 찬란한 태양을 가리던 먹장구름이 몰려와서 내 인생을 가리고 있었지? 이러면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계속해서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날마다 계속되잖아요. 위기는 매주마다 오잖아요. 매 달마다 찾아오잖아요. 매 년마다 찾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언제 우리가 위기를 당했는가, 내가 언제 어려움을 당했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심이 늘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우리의 얼굴에 믿음의 얼굴을 대치를 시켜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점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제발 믿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누군가가 우리를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연적으로 생겨났을까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란을 이루고 그 수정란이 성장을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가운데 에어컨을 안 돌렸나요? 껐죠? 아니요, 켜놨어요? 근데 다들 덥다 그러시네. 이거 켜놓으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도 더. 예. 좀 지혜가 있게 좀 센스 있게 좀 하세요. 센스가 있어야지. 스피리추얼 센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 더워가지고 전부 다 이래 가는데 그럼 나는 어쩌라고? 여기 앞에서 날 죽이는 거죠. 날 죽이는 거죠. 목사님 죽든지 말든지 그냥 저 에어컨 끄라고 했으니까 명령대로 움직인다. 그러지 말라니까 제발. 센스 있게 움직여야 돼요. 센스 있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살아나요. 에어컨 말만 들어도 살아나죠. 눈빛이 전부 다.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죠. 대단해요. 우리 김영신 집사님은 양복 우쩌리까지 벗지 않고 입고 계십니다. 이야, 진짜 대단해요. 속에는 땀이 비질비질 날 텐데 참, 저 어떻게 저렇게 참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마다 쓰니까 못 참겠어요. 그래서 다 벗어야 돼. 다 벗어. 사실은 다 벗고 하고 싶어. 이거 하나만 입고 사실은 넥타이도 안 매고 싶어. 넥타이 한번 매면 한 5도는 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막 열이 막 올라가요. 제 얼굴 보세요. 빨갛죠, 그죠? 아닌가? 빨갛잖아요. 아니에요? 사진 보세요. 빨갛잖아. 이상하게 사진은 빨갛더라고. 사과 같은 내 얼굴이야 완전히. 응?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와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이 세상을 건설하셨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는 있는 것은 다윗 왕은 땅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터가 바다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육지가 바다에서 나왔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바다에서부터 육지를 분리해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육지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없이는 육지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인 것입니다. 육지가 지금 있는데, 땅이 있는데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지각이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지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세요, 제발.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략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모략의 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전부 다 지식을 연결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서론을 이야기하고 본론을 이야기하고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미안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달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만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순복음 목사님이십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 같아요. 순복음 목사님들도 저처럼 뜨겁게 설교 안 합니다. 똑같이 한다고 나도 말이 빠르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또 말이 빠르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흉내도 못 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저도 못해요. 저도. 제가 원래는 스타일이요, 굉장히 얌전한 스타일이에요. 누가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임광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말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리에 서게 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인지작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을 서론을 하고 무엇을 본론을 무엇을 결론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 어떤 이 말씀은 어느 말씀하고 매치가 될까,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지각작용에 의해서 흘러가는 흐름인 것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에 충만해 있어야 될까요? 악령?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성령이 딱 충만해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을 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목양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오해할 때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맨날 헬렐레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심각할 때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기뻐할 때는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의지를 발휘할 때는요, 무서울 정도로, 임마누엘 칸트가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 우리는 소유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맞아요? 김덕진 아니야? 아까 김영희 집사님이 앞에 말씀 이렇게 봉독하려고 나오니까 김덕진 집사님 표정을 보니까 처음에 막 불안해하는 것 같아. 와이프가 쓰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해 표정으로 말을. 그러다가 잘 읽는 안심 딱 이렇게 갑자기 안심 딱 모두로 싹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 잘 옆에서, 특히 뱃속에 또 생명을 또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계속 아기 날 때까지 계속 써야 돼요. 알겠죠? 왜? 그래야지 아이가 성령 충만한 아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 소유가 누구라고요? 소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게 아니라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 거? 어렸을 때 보는 게 아빠 거. 누구 거? 아빠 거. 저는 계속해서 가르쳐요. 누구 거? 아빠 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아빠를 위해서. 돈은 누구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아빠를 이 다음에 세 가지 꼭 해줘야지. 뭐예요? 예배당 지어줘야지. 돈 많이 벌어서. 두 번째 집 사줘야지. 멋진 자가용 사줘야지. 그래야지 아빠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면서 다니지. 저는 우리 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집요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누구 거? 아빠 거. 계속 손가락 누구 거? 아빠 거. 계속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제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어렸을 때는 아빠 거 이걸 자꾸 인식시키는 거야.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살도록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누구 거? 하나님의 거.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하자고? 세 가지 잊지 말자. 세 가지 잊지 말자. 아빠는 옷, 넥타이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아빠는 큰 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딸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 거? 아빠 거. 사실은 여러분들 그 딸들 통해서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제가. 근데 아이들에게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여러분 두 가지 잘하면 이 땅에서 복을 왕창 받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을 일해가지고 100을 얻는 건 이건 복이 아니야. 100을 일했는데 1000이 굴러 들어오는 거야. 100을 일했는데 10,000이 굴러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이 초월하는 역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충성이에요. 충성 일변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어. 해준 것이 없으니까 더 잘해야죠. 해준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낳고 잘 성장하고 잘 컸더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해준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부모님은 뭐 해준 게 있냐고. 쌍통바가지들이야. 뒤통수 한 100대 이상은 때려줘야 돼.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 이 세상에 생각을 보세요. 나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와이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남편도 주판을 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줄 때만이 이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왼수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좋다 그러는 거야.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야. 못해주잖아. 조금만 못해주잖아. 그러면 언제 그래 인상 빡빡 쓰고 말입니다. 근데 부모는 안 그러시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바가지를 긁고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를 제가 시켰거든요. 반찬이 맛있으면 짭니다, 맵습니다, 맛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제가 밥 먹는 모습 보고 맛있나 틀려 제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치 보셔야죠. 이 세상에 자식이 제일 무서운 거야, 자식이. 참 죄송해요. 살아갈수록 죄송한 거 있죠.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 인상 안 쓰시네요. 너 좋아하는 파김치 해놨다. 이래 또 이 설교 듣고 파김치만 또 막 싸다 주시 마시고 저한테. 파김치, 너 좋아하는 파김치.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파김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중에 하나가 파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잘 익은 것보다는 저는 약간 덜 익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겉절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겉절이 담근 빨리 가라고 계속 전화하시네요. 빨리 가져가서 먹으라고. 와서 먹은 다음에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늦지 않으셨습니다. 효를 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군사부일체라 그랬잖아요. 분사부일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아,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시면 그렇게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요. 신앙이라는 건 순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은 2주 연속해서 중직자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짐을 드리기 위해서 그 회의를 주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올해 말까지는 이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금하시고 그러시면 우리 교회 재정은요 12월 말까지 이상 뭅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2년 3년까지 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년도, 그 다음에 내후년도까지는.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올해 말에 팔리면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제가 헌금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내년하고 내후년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매달 500만 원씩 1년에 6천만 원을 상환한다 할지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앞으로도 헌신할 것을 믿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등록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시일반하면서 전부 다 애를 쓰고 수고하게 되면요 넘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신앙은 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계산하고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보고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안 봤어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뭘? 하나님의 역사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발 믿으세요. 복을 저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간 기왕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 봐야죠. 멋지게 한번 쓰임받아 봐야죠. 그것이 어느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집사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권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찬양대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만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제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복되게 하시는 그 역사와 그 광경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야말로 하늘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신령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하늘문 앞에 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하늘문 교회면 다 그런 거지. 그 교회 이름은 성문교회예요. 성문이나 하늘문이나 뭐가 틀려요? 그랬더니 나는 성문의 문직이야. 당신은 성문 앞에서, 하늘문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고. 제가 그래서 아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아서 내가 목사님에게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언제 한다고요? 이때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때는 의미를 되새겨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으셔야죠. 열을. 하나인데 맨날 하나야, 맨날 하나. 이러시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땅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물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세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예은이 어렸을 때부터 잘 지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은이는 누구 거? 아빠가 세뇌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 거? 아빠 거.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성장한 다음에 자기 거라고 우기지 못하도록. 누구 거? 아빠 거. 계속 가르쳐요. 아빠의 허락 없이는 연애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 딱 바쳐서 드리게. 목적은 누구라고요? 아빠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아빠가 기쁨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망령된 우상숭배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딸들을 통해서 딸이 막 우상숭배하는, 딸이 아빠를 우상숭배하고 아빠가 딸을 우상숭배하고, 이래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은 갖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자식 키우면서 막 덕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애들한테는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사실 저는 덕볼 생각 없어요. 저는 위에서 복이 막 쏟아지는데 뭐 때문에 아래서 따. 위에 복이 훨씬 더 좋은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손만데 복 받고 살라는 거예요. 왜? 복을 누려야죠. 복 받기 싫으신가요? 싫죠. 예, 싫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욕심 많아서인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늘문교회 이 교적을 해서 우리 하늘문교회 등록을 하셔서 같이 성장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하고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딱 뺏어서 딱딱 옮겨주십니다. 여기서 뺏어서 여기다 옮겨주고, 저기서 뺏어서 여기다 옮겨주고, 저기서 멀리서 뺏어서 여기 가까운 데 뺏어서 여기다 옮겨주고. 할렐루야.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문교회.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문교회. 하늘문교회. 그래서 하늘문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복받은 교회가 되는 거야. 복받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기적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상 언어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천상의 언어를 들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안방인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보니까 심각한 얼굴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얼굴은 또다시 한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올라오라는 거죠. 나에게 올라와서 나에게 워십하라는 거죠. 워십이라는 게 뭘까요? 월스라는 거예요. 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때 옷 매무새 똑바로 하셔야죠. 마음가짐 똑바로 해야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씻고 올라오셔야죠. 그러나 아래는 무엇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강수로 깨끗하게 씻어내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보인다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역시 올라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려면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려면 손이 깨끗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손을 잘못 늘리거나 이 손을 가지고 남을 때리거나 해서는 이 손모가지를 가지고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산에 올라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팎으로 전부 다 청결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롭다 함을 얻어서 예배의 처소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 앞에 데리고 와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파워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아낌없이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식어져서는 안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뜨거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세상을 영유해서 막 올라가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아내가 뭐라고 하든, 자식 새끼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로 주께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굴. 뭘 구한다고요? 뭘 구한다고요? 뭘 구한다고요?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의 얼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내가 거절해도 너는 거절할 수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은 거부해도 너는 내가 거부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사람들과의 관계 좀 힘들고 물질적인 관계 좀 힘드셔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제대로 서 있으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잃어버린 것에 욥 보세요. 2배를 하나님이 돌려주시잖아요. 사실은 2배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마음의 신앙의 지평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넓혀주십니다. 욥의 마음속에 신앙의 지평을 엄청나게 넓혀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마음속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2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2배. 딱 보면 이상하게 원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7명, 여자아이들 3명이었는데 똑같이 남자아이들 7명, 여자아이들 3명을 주십니다.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 2배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2배. 근데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천국에 이미 10명 가 있잖아. 그리고 땅에 10명 있잖아. 그럼 2배지. 이건 확실한 거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큼 확실한 분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시잖아요. 시험 봐야죠. 시험에 합격해야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쉽게 얻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공짜로 얻으려고 하십니까? 자식 키우는데 애완 많죠? 애완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자식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그만 애기는 야 호적에서 너 파낸다.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붙들고 막 기도해 주는 거야. 한 1시간씩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무릎 꿇고.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제 때릴 수가 없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리 와라. 무릎 꿇고 기도하자. 처음엔 좋죠. 안 맞으니까. 한 20분만 지나가면 막 쥐가 나고 막 그러니 미치겠는 거예요. 무릎 똑바로 꿇어야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고 아빠가 너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자세 똑바로 하고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딸들 그렇게 벌을 준 적이 있어요. 1시간 반인가 이렇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우리 딸들이 아빠 잘못했어. 아빠 진짜 나 진짜 이거 안 할게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그때 한 10살 11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야 용서해라. 아빠 잘못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부터는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아빠 앞에 앉아서 성경 2시간 읽기. 벌써 성경 2시간 읽기. 아빠도 옆에서 같이 성경 읽을 테니까 너도 같이 읽자. 성경 2시간 읽기. 그것도 한국말로 읽기. 그럼 우리 애들은 쥐약이거든요. 한국말로 읽기. 영어로 읽으라면 읽어버리거든. 이 습관이 돼가지고 영어에서 거의 속도가듯이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말은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빠 왜 이렇게 한국말은 밑에 이게 뭐야? 이 밑에 이게 뭐야? 그 받침이라는 거야. 영어는 없는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영어에는 없는 것이란다. 이게 1446년인가 언제 발기가 돼가지고 나타난 것인데 훈민정음이라고 해가지고 널리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문자란다. 그래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들이 그래, 신기하네 아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로 읽어야지. 쥐약인 거예요, 쥐약. 벌 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왜? 아무리 머리를 잘 쓰고 똑똑한 아들이라 딸들이라 할지라도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수가 다 보이는 거야, 수가. 그 수를 가지고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막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교회에 맡기세요, 제발. 못하시면서 막 그냥 큰 소리 뻑뻑 치지 마시고. 한나 보세요. 최고의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잖아요. 나중에 헛된 짓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이 없어서 돈 못 버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성품이 문제가 있어서 돈을 못 벌더라고. 성품 삐뚤어져 있어. 맨날 불평해, 원망해. 뭐는 마음에 들고 뭐는 마음에 안 들고. 사회성이 결여되니 떨어지네. 사회성이 결여된 놈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 걔는 가정이라는 사회성에 딱 맞게끔 태어난 아이야. 근데 우리는 사회성이 있네 없네. 약을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약을 왜 먹여? 잘못 먹이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 그냥 어떤 약을 먹여야 될까요? 구약과 신약만 잘 먹여주면 되는 거야. 구약과 신약만.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은 도가 트신 분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키우세요 자식들을. 저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키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 읽었니? 계속 쪼는 거예요. 말씀 읽었니? 너 오늘도 말씀 읽었니? 어제도 말씀 읽었니? 무슨 말씀 보니? 무슨 내용 보니?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집요하게 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디 읽었고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수수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죠. 못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교회에 맡기라니까.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 말을 그대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기한 것은요, 아이들 그렇게 키우잖아요. 나중에 천하를 호령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천하를 호령한다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질병도 물리치죠. 힘이 있어야 면역력도 생기죠. 힘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막 질주하죠. 힘 없어 보세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힘 없어 보세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탁월하면 뭐합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힘 없으면 소용없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7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들으라는 거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큰 문 작은 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좀 더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작은 문에서 다 왕래하고 작은 문으로 다 끝냅니다. 근데 왕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왕들은 대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아마 고대 문들은 리프트 업을 시켰는지 몰라요. 위로 드르르 올라갔다 드르르 내려오는 그런 문이었을지도 몰라. 이 스크린처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에도 할 수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기중기 가지고 사람이 막 돌려대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의 힘이 무섭다니까. 이 사람의 힘이. 아마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계속해서 들릴지어다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그 영광의 왕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안 하면 일이 안 돼.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없어져 보세요. 다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된다.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고 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세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찬양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겹게 이거 또 연습했는데 또 연습. 옛날에 했는데 또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까먹으니까 또 해야지. 머리가 나쁘니까 또 해야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 누가 문제인 거예요? 머리 나쁜 내가 문제인 거지.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자꾸 이 곡을 자꾸 듣고 이러다 보면 머릿속에 딱딱 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찬양은 아름다운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막 진동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주마다 쓰니까 그냥 헬렐레에서 그냥 쓰면 되지, 순서 따라서.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지휘자님이 체크하니까 지휘자님하고 눈빛 마주칠 때만 크게 입 벌리고 막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때는 막 흉내만 내. 흉내 립싱크 하는 거지. 흉내만. 근데 어떤 때 박자가 틀려. 이게 미치는 거지. 이게 박자가 틀리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점점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